함께 할 말씀은 인류의 대표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교리 28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본교리 가운데서 인류의 대표자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인류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속량물이신 그리스도가 되겠는데요.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판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세 기억절, 교과책의 열세 기억절에서 종종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는 대표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또한 아담의 자리를 대신한 대표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용서뿐만 아니라 이 무엇이 필요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할, 그리고 더해서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량물이신 그리스도, 첫 번째 속량물이신 그리스도. 시편 49편 7절 말씀은 우리 자신이 결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해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는 다른 죄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각 사람은 각자 자기 죄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석금을 낸다는 것도 자기 돈에서 낼 수도 있겠지만 재산을 몰수당한 경우에는 자기 돈이 없죠. 누군가가,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또는 아는 사람이 그 보석금을 내줘야지 일찍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보석금을 허락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이것은 보석금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죄값에 대하여 이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사람, 죄인된 사람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죄가 전혀 없는 천사들도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우주 거민들도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인류의 죄값은 또 한 사람의 죄값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그 값이 바로 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단도 아니고 다른 가브리엘 천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13장 14절 말씀,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싶지 않으시면, 원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장로교회의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속전으로 속량하는 그 값이 속전인데요.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바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확증되었습니다. 네. 사단의 노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다시 되찾아 오신 거죠. 재입양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유괴된, 또 그래서 유괴돼서 또는 인신매매돼서 종으로 팔려간 그 딸을 아버지가 백방으로 찾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동안 딸에게 지어진 그 몸값이 장난이 아니게 이렇게 계속 몇 단계 거쳐가면서 그 몸값이 수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몸값을 딸은 평생 벌어도 되게 갚지 못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쓸모 없어져야 그냥 뭐 탕감받든지 아니면 그냥 그래서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행을 겪어야 되는 거죠. 종로로 돼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수렁에서 건진 그 딸을 위해서 아버지는 몸값을 치릅니다. 그 딸의 그 몸값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딸을 되찾아 옵니다. 원래 자기 딸입니다. 그러나 그의 여러 가지 같은 겪은 일로 인해 생긴 그 몸값을 치른 아버지처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또 우리 조상 아담부터 쭉 내려온 죄로 인해서 팔려간 우리를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에 나오는 그 바람난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호세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라 했습니다. 그 이름 뜻은 정숙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가 낳은 자녀를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할 만큼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걸 그런 이 정숙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서 내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라. 그래서 당시에 곡식을 주고 이제 몸값을 치르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예표하는 그런 호세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를 말로 다독이고 다시 그렇게 격려해서 다시 그의 아내로 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생들로 다시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전으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두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영적인 포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셨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제거하셨고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가 깨뜨려져야 됐고,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여전히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깨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범한 그것에 대한 정죄와 저주가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영생.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바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죄의 종살이에서, 그리고 그 죽음의 열매로부터 구출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전에로 인한 성취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이 피값, 바로 속량을 위한 속전을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 거룩한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사탄의 노예, 종이었을지 모르나, 그것도 행복한 노예가 아니라 불행한 노예였을지 모르나, 이제 주님 안에서 때때로 우리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백성, 나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그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이, 살아있는 영 또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 되셨다고요? 살려주는 영. 우리에게 생명을 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바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 아담인데, 바로 예수님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예수님 이후로 더 이상 이 아담의 역할을 대신하는 다른 아담은 없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나 어떤 종교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 둘째 아담, 내가 또는 셋째 아담이다, 이런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 그러나 훨씬 더 불리한 4,000년 후에 아담보다 훨씬 더 불리한 그 자리에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둘 다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서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아담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결국은 어떠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늙어서 노안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도 늙어서 그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거나 또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불행, 그것도 행복하게 살다가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인생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일주일 중에 여러분 며칠이나 행복하십니까? 예. 물론 때에 따라 다르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가장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크게 웃을 때가 있나요? 1년까지 갈 것이 지난 한 3일 동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정말 기쁘게 활짝 웃은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실까요? 제 기억에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은 예쁜 꽃과 같아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데 정말 기쁘게 정말 크게 그렇게 웃는 일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크게 웃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어, 지난 안식일 날 오신 그 양준호 장로님 오신 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 별행복교회 이원기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원기 B 목사님입니다. 이원기란 분이 두 분이 있어서 네.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합회에서 가장 크게 웃는 분이세요. 이 목회자 이 회의에 가보면 가끔가다 큰 한박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딱 쳐다보면 여지없이 그 목사님이죠. 네. 그런 경우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웃음을 이렇게 쉽게 웃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활짝 한박 웃음을 큰 소리로 웃지 않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범사에 또 얼마나 자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새벽 기도나 아니면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를 드릴 때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감사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감사의 강도가 더 강력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정말 감사가 우러나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원금도 더 잘 드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원금 드릴 만큼의 감사도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물론 꼭 반드시 감사원금을 드려야지 감사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기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반역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정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와 정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죄는 그냥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죄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죄인, 그 죄를 지적하죠. 그때 우리는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시죠. 그러나 그 끝까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이 요한복음 8장 초반에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히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반역은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유전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죄와 정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도 결국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늦게 재림하시면 그들 살아있을 때 재림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사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유전자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어도 다시 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사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 즉 첫째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각 사람을 위하여 맛보신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둘째 사망, 곧 죽음의 본격적인 저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기본교리 2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둘째 사망이었습니다. 꼭 유황불에 타 죽지 않아도 둘째 사망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타거나 썩지 않아도 우리의 전 존재가 둘째 사망, 소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둘째 사망과 첫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인류, 바로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바로 사람으로 생명을 주신 대표자, 그리고 둘째 사망을 멸하신 대표자, 그리고 부활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대표, 우리의 대표자,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기도 제목은 우리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여성들 감사합니다. 우리 유옥화, 이종현, 양종숙, 이정직, 최명순, 이순옥
그 다음에 김용선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 또 자아를 굴복하는 기도, 능력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개혁과 부흥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의 VIP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의 아는 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드려주시기 바라고, 이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이번 목요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패스트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4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 집사님, 최명순 집사님, 그리고 이정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기열 집사님이 일기를 수여하셨지만 이 코디네이터로서 같이 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4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프신 분 중에서 우리 김금순 집사님, 지난 안식일 날 항암 치료를,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태용 성도님, 우리 최명순 집사님, 우리 부근 되시는 김태용 성도님이 아직 산소호흡기 끼고 계시죠, 집사님? 네, 맞습니다. 퇴원을 하셨는데 이 산소호흡기를 끼실 정도로 폐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도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개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주신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혼자 드린 개인 기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압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드린 이 기도 제목들을,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간절한 그 성도들에 위한 기도, 김금선 집사와 그리고 김태형 성도를 위한 기도, 또 우리의 개인적인 구도자들, 꼭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 가족과 지인, VIP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 주님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또한 증인으로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 사역을 멈추지 말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또한 그 드리는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